가지의 말씀을 갖고 생각을 신앙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생각을 신앙의 생각으로 바꾸자. 신앙의 생각으로 바꾸자.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생각의 걸림돌에 묶이지 마라. 생각의 걸림돌에 묶이지 말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생각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붙잡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의 쓴뿌리에 다 묶이는 겁니다. 나는 이건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거기에 탁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 묶이면 그게 바로 영적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 생각이 그냥 다 이론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의 여인이라는 그 여인 잘 알고 계시죠?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 잘 아시죠? 그에게 아버지가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영화도 나왔잖아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죠? 그 여인은 26세에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이래서 지방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낙선했지만 생각은 낙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평생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다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지지 속에 다시 의회에 입성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다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는 최초의 여성 총리에 3번이나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막대한 권력,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그의 삶의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당부하신 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당부가 뭐냐 하면 너는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 생각은 바로 말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야. 너는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 말은 곧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야. 자, 행동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습관이 바로 네 성격이 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성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 성격이 네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각은 말을 바꿔요. 그죠? 말은 행동을 만들어요. 아멘. 행동은 습관이 나와. 아멘.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격은 운명이 바뀌어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운명을 신앙으로 바꾸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을 뒤집으면 운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달라진다는 걸 하셔야 돼요. 아멘. 성도의 운명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생명이에요. 아멘. 성도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 진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 인간의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오늘도 한 번이야. 지나가면 없어요.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본분을 다한 거고, 아멘. 이 시간 안 나온 분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 성경은 세월을 아끼고 생각의 감옥에 쓴뿌리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생각은 감옥, 쓴뿌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 사단의 일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은 일단 우리의 생각에 먼저 들어와 생각을 점령하면 그때 이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습관이 붙어 내 삶이 축복이냐 아니면 그냥 불신자 같은 삶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유대 병정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에 뭘 사단이 붙들었어요? 생각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한번 읽고 끝내는 역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멘.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가 아는 그런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성격이나 우리 확실히 해야 돼. 그래야 아멘. 신앙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표나 목적이 흔들리면 바로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요동이 심하고 흔들림이 심하면 신앙생활도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칼날 없는 무기를 들고 영적 싸움하는 거와 똑같아. 후들러 봤지만 사단을 절대로 이기고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성적 기능은 다 죽은 자 같았어요. 아내도 생리가 끊겨서 그냥 할머니. 그런데 그런 상태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이 내려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불가능해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은지라.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할머니야, 생리가 끊긴 할머니야. 근데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고 네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네 민족에게 네 속에서부터 열왕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아들을 능히 낳도록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의로 여기는 축복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게 아니야. 자, 23절에 얘기해. 이 의로 여기는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누구?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 세상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범죄함을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신 거예요. 아멘.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죄가 있는 인간인데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해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칭의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 힘들다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부터 신앙의 생각으로 뭐 해야 돼요? 뒤집어 엎으셔야 돼.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이 몸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능치 못하심이 없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이삭을 낳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해. 도저히 열릴 것 같지가 않아. 아주 앞을 보면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된다라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우리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불신앙의 쓴뿌리를 생각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씨를 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 불신앙에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된다, 할 수 있다, 변한다, 바뀐다, 이 하나님 약속의 씨를 거기다가 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쓴뿌리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더 이상 생각과 마음의 부정적인 쓴뿌리가 내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머리에 뿌리 내리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아버지에게 맡기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믿었던 자녀, 믿었던 회사 사장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일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의 내일 일을 알아요. 아멘. 내일 일을 알아. 여러분 요새 너무 그냥 그 사건 어디예요? 신림동인가 어디야? 33살 먹은 남자애가 칼을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남자애를 그냥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쫓아가서 3명을 찔렀는데 지금 3명이 병원에 있는데 1명은 그냥 혼수 상태로 위독하다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와, 사람이 무섭지 않은가요? 아니 여러분, 그 지하도에 들어갔던 버스 요번에 엄청난, 너무 안타깝잖아요. 원래 그 버스는 거기가 노선이 아니에요. 지하도가 그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니야. 다른 데가 노선인데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고 거기 길이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돌아가라고 해서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그냥 잠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발을 몰라. 내일 일은 네게 아니다 이랬어요. 아멘. 네가 네 머리 하나도 검게 희게 할 수 없는데 네가 네 키를 한 자나 크게 짓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러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지 마셔야 돼. 아멘. 요동하거나 흔들리시지 마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와 우리는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너무 세상적으로 분주하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가끔씩 생각도 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가장 쉬어야 될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에 쉼 없이 그냥 세상을 달려가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 분주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말고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자, 어느 아들이 일을 하다가 시계를 잃어버렸어. 비싼 일을 목공소에서 아버지랑 일을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손목에서 벗어서 떨어진 시계를 못 찾겠는 거야, 아들이. 그래,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지금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는 기계를 딱 끄고 조용히 눈 감고 잠시만 있어봐 그랬어요. 눈 감고 조용히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봐 그랬어요. 기계를 끄고 돌아가는 일을 중단하고 가만히 눈 감고 귀를 기울였더니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었더니 그 목공소에서 나무 자를 때 쌓였던 톱밥 속에서 찰칵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니까 시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기계가 돌아가는 건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세상 것을 좀 정리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 아멘. 하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추고 내 개인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다 빼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무거운 짐인 생각의 쓴뿌리를 정리해 갈 수 있어요. 아멘. 아주 어떤 분은 생각이 복잡해서 목사님마저 해골이 복잡해요. 왜 해골이 복잡해? 해골이 복잡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좀 정리해야 돼. 이거 생각, 저거 생각, 이거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까지 끌어다가 걱정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염려 걱정에 거의 90%는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을 보며 사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할 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맛보며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이셔야 돼요. 아멘. 바울이 얘기하잖아. 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신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슬에 묶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슬에 꽁꽁 묶이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실망투성이죠. 요번에 그 아들 남 구하려고 하다가 아깝게 죽은 그 아들, 세상에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던 기뻤던 아들이 그냥 얼마나 마음 아프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실망투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실망투성이야. 어떻게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세상에 선생님을 그렇게 두들겨 패서 3주가 나와. 팔이 부러져. 눈이 그냥 이렇게 되고. 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맛보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야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품고 갈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거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재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비 더 많이 올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전염병, 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때가 지금 이제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지도 않은 또 외국에서 날라오는 소포들이 그거 열어봤다가 3명이 그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했더구만. 그냥 다시 퇴원했지만. 그래서 열지 마라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제주도까지 그냥 방방곡곡에 도착하잖아요. 자, 뭐 하나 편안한 게 없어. 편안한 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가담의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그냥 다 그냥 두려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얘기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아버지 기뻐하는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너 혼자 살아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신 다음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주시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명령하고, 안 되면 나에게 맡기고, 이렇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며 평안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생각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은 행동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열매가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언어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열매와 향기를 맛보며 사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바꾸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얘기하셨어요. 와, 악한 세대 아니에요. 이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관광은 들어봤어도 또 묻지마 살인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 딸 가진 부모들은 남자 만나 연애하는 것도 두려운 것 같아. 살다 보면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와서 그냥 다 보복하는. 참.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냥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정말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모르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극도의 타락, 극도의 쾌락으로 그냥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 문화, 경제, 학문 우리 아주 최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데 새로운 상품이 나왔대. 우리 동생이 그 지네어 지점장이잖아요. 와,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행 상품으로 나왔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품이 나왔대. 데리고 탈 수 있는 상품, 여행 상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강아지 새끼 고양이 들고 와가지고요, 얘는요 엄마 조금 이따 올게 기다려. 그냥 발길로 차고 싶대. 자,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도 엄마, 고양이도 아빠, 돼지 새끼를 키워도 엄마 아빠랑 오래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인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들이 이 형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엄마, 개아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머지 피조물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명은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칭의 속에 들어오도록 우린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 감사, 순종, 평안을 회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자꾸 빼앗기고 장악당하는 우리 생각을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면 마음의 언어, 행동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멘.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 대각성,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 막 하잖아요. 영적인 대각성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서고 회복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영적 대각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은 상황 따라 가는 게 아니다. 환경 따라 너희들이 흔들리며 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자,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